세 번째로 7, 8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시편 36편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보호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다 죽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듭난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보호해 주세요. 그냥 안 놔두세요.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미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Holy of Holies, 지성소 안에 이 속죄소 위에 이 체루빔들의 날개 밑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날개 밑으로 피한다는 그런 미닝은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피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57편 1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시편 63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합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우리가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refuge,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피지컬한 장소를 통해서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커뮤니언, 연합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abiding 해버리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서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불 속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불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 속에 안 들어간다, 이게 약속이 아니라요, 불 속에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불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불에 들어갔냐 이러지 마시고요, 불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보호해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마음이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드십니까? 왜 힘든지 아세요? 원래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요. 현재 불 속에 있습니까? 폭풍 속에 있습니까? 원래 인생은 불이 있고 폭풍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 여러분. 불이 꺼지고 폭풍이 잠잠해지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불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분명히 불 속에 있는데, 불 속인데 요동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샬롬을 느끼고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직도 인생을 모르겠어요? 인생은 불입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풍족한 것으로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주의 집에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요. 영적인 것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살찌고 풍족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이 살찐 동물은 보통 동물이 아닙니다. 최고의 만족을 주는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동물을 살찐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고기가 아니라 와규 아세요? 와규, 한우 뭐 이런 거예요. 한우.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프라디컬 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너무 기쁘셔서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무엇을 잡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현정 잘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가 정말 최고의 피스트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아시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보시면 항상 이 fat 부분, 기름 부분은요,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된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도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친구들도 초청해서 먹을 수 있는데, 기름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된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분이 어차피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태워드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름 부분이 가장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는 기름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3장 3절이에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러니까 all the fat,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됩니다. 먼저. 자, 시편 63편 5절도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이런 표현들을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름진 거. 자, 그러니까 본문 8절에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이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주신다. 이런 시적인 표현은 우리가 지금 시편 보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최고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최고 풍족한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자, 신약 성경 중에 에베소서 Ephesians라는 책은 뭐가 키워드냐면 abundant, 풍성하다, 충만하다, 아주 그냥 넘친다, 모든 신령한 복들이라는 표현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전신갑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spiritual gift가 그냥 복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하게 주셨는지, 풍성하게 주셨는지, 살찐 것으로 넘치게 주셨는지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찐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보기에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면 누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어요?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아닌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분명히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참 놀랍게도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 볼까요? 9절 보면 다 썼어요? 네. 9절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종 생명을 빛으로 연결해서 함께 표현합니다. 신기하죠?
시편 56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생명을 빛과 연결시켜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49편 19절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을 때 죽을 때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린다가 아니라 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 이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의 특징은 그래서 뭐에 있냐면 제대로 본다. I can see now. 제대로 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보다 지식적으로 공부는 더 못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킬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보다 언제나 항상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크리스천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 분별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스탠포드 나와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분별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소경입니다, 소경. 청년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거 없어도 세상 친구들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저들은 영적으로 블라인드예요. 못 봐요. 소경이에요. 저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앞에 길을 보지 못해요. 위험한 길로 막 다닙니다. 불안하게. 그리고 원수 사탄이 이렇게 트랩을 쳐놓으면요, 저들은 아무리 하버드 나와도요 100% 거기 빠져요. 100%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공부 좀 못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봅니다. 봐요. 생명의 길이 어디이고 멸망의 길이 어딘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우리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소경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세상의 소경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못했어도 자꾸 공부 못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혹시 공부 못했어도 여러분은 눈을 떴기 때문에 믿지 않는 하버드 대학생을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친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크리스천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복들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시편 기자 다윗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다윗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만 계속 베풀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주기도문하고 비슷한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